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40절입니다. 오늘은 좀 본문이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는 성경 본문이 핵심입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항상 성경 본문이랑 분리를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성경 본문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시고 그렇게 예배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40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하고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느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억시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를 일으켜 자기의 사천명을 모으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에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예. 성령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물론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었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 성령의 말씀을 다가올 고난을 피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오히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순종의 갈망과 의지로 이 고난 속으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더 이상은 바울을 말리지 못했고
이제 14절에 지난주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제 그쳤죠. 자, 이렇게 바울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뜻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우리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신 궁극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곳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지요. 19장 21절에 우리가 지난 전에 봤을 때 보면 바울이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이신 비전은 세계의 중심 로마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바울에게 밤의 환상 중에도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실 겁니다. 23장 11절에 보시면 그러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이제 28장에 가면 실제로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가는 걸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겁니다.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고 나서 이제 마침내는 로마로 보내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지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남은 부분에서는 이걸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이다라고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의 삶에서 실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때로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역동적 주권을 정말로 믿고 의지할 것인지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기쁘게 환영하고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이제 담임 목사인 야고보에게 인사하러 들어갔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 비난했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장남이면 엄마와 동생들이나 제대로 돌볼 것이 이제 도대체 뭐하러 다니는 거냐고 그렇게 했던 게 야고보죠. 자, 그랬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서가 야고보서죠. 야고보서에서 그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이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바울은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자세히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갈라디아,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 이 온 땅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우리가 이걸 이제까지 쭉 봐왔던 거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근데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수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건 바울을 오해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고 이방인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하다라고 가르치는 게 이게 너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만들어지고 바울에게 이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23절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있으니 바울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해법이 뭐냐면 율법에 따라 이제 나시린 서원을 한 네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서원에 따라서 이제 결례를 행하려면 뭐 양도 사고 뭐 이런 재물을 사야 하는 등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바울 당신이 그들과 함께 이 율법에 따른 결례를 같이 행하면서 그 비용을 바울 당신이 다 부담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은 저렇게 자기가 큰 비용까지 다 대가면서 율법을 지키는데 이렇게 힘을 쓰는 걸 보니까 그가 율법을 무시한다라는 소문이 이제 사실이 아니고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거죠. 바울은 이제 야고보의 제안을 그래서 기꺼이 따라줍니다. 바울은 완전주의자, 결벽주의자, 이상주의자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율법적 전통과 같은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이게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품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 그렇게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이제 받아들여서 율법에 따른 결례를 행하려고 이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27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즉 아시아는 에베소 쪽입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거기에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얼마나 심한 환난을 겪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었지요. 그 에베소에서 바울을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이곳 예루살렘까지 바울을 쫓아왔고 그들이 이제 성전에서 바울을 본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제 다른 유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을 진짜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성전에는 한 1.5m 정도 이렇게 담을 쌓아놓고 거기에 경고문이 붙어 있다고 예전에 얘기했었죠. 누구든지 이 벽을 넘어가는 이방인은 죽임을 당하리라. 실제로 이방인이 그 담을 넘어 성전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오해였죠. 바울이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이랑 함께 있는 걸 보고 그들이 오해한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제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제안대로 율법에 따른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에베소에서 온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만난 것이고 괜한 오해로 지금 트집을 잡힌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울을 생각해서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좋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또 바울도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기 핏대를 세우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율법에 따른 결례에 이제 대신 큰 비용을 대줘가면서까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했습니다. 야고보도 잘한 것이고 바울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괜한 그 일로 인해서 성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선한 의도로 한 일이고 나도 선한 의도로 한 일인데 그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의 갈망과 의지가 막 분명한데 갑작스런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죠. 이번 아이들 캠프만 해도 보십시오. 전도사님이 얼마나 이 캠프를 사모했고 우리 중보기 팀이랑 교회가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월화수 청소년 캠프를 이제 현희 자매님이랑 예지가 잘 도와줘서 잘 마쳤죠. 그러고 나서 바로 전도사님 체력이 완전히 방전됐죠. 감기 몸살로. 도무지 그 아이들 캠프를 감당할 체력이 안 돼가지고 못 갔죠. 갔다가 오고 왔다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역동적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수련회를 기도하고 준비해서 갔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본문을 이어서 또 보십시오. 지금 발생한 이 바울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30절 보시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지금 성전 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온 겁니다. 31절 광분한 그들은 지금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바울이 주동자가 돼서 이제 스드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상황 있죠? 그걸 연상시키는 거죠. 이번에는 거꾸로 반대로 바울이 이제 스데반 입장이 돼서 죽을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자, 근데 스데반은 그의 순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바울은 아직 순교할 때는 아닙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고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 바울은 이곳 예루살렘에서 순교할 때가 아닌 거지요. 자, 이 상황에서 기적 아닌 기적이 또 개입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에베소 연극장에 아리스타고가 끌려가 있고 바울은 연극장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그 무력한 상황에서 에베소 서기장이 그 상황을 해결해 줬었던, 그죠? 기적 아닌 기적을 그때 살펴본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또 어떤 이런 기적 아닌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1절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강분해가지고 온 예루살렘이 지금 요란하게 되니까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이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32절 보시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급히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이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천부장이 급히 달려오지 않았으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우연인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에베소 서기장 때문에 바울은 아무 손도 쓸 수 없었던 그 상황이 깔끔하게 해결되었던 것, 또 지금 로마 천부장 때문에 바울이 목숨을 건지게 된 것, 이게 어찌 보면 우연인 것처럼, 그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 같죠. 그냥 모든 게 다 우연입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게 다 그냥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기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녔던 광야 시절, 하나님이 과연 다윗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게 맞는가 싶어 보이는 그 광야 시절, 그 한 가지 분명했던 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우리가 자주 얘기했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광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듯 보여도 다윗의 광야 이 도망자 생활도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주권과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과정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신뢰하는 것은 쉽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의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게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저 멀리 있는 목적을 향해서는 믿음을 쉽게 갖습니다. 근데 믿음의 본질은 과정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서기장, 오늘 로마 천부장, 이게 우연입니까? 또 비슷한 일이 예전에 고린도에서도 있었죠.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뭔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갈리오 총독 앞에 끌려가가지고 재판받는 장면이 나왔죠.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막 변론하려고 했죠. 그때 갈리오 총독이 나서서 바울의 입을 열어 이제 변론할 필요도 없이 그냥 유대인의 고소를 그 자리에서 기각해버렸죠.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된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왕이면 바울이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재판받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우리가 기대하지만, 갈리오 총독의 근데 판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이게 판례가 됐다고 그랬죠. 이게 판례가 생겨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고린도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대로 과정이 펼쳐지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러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자,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서 바울의 목숨을 이제 다급하게 이제 건져냈고, 이제 천부장은 자기 천부장의 일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이제 체포됐죠. 그게 천부장의 일이니까. 근데 천부장에게 체포됐기 때문에 바울이 목숨을 구원받은 거죠. 동족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고, 로마 천부장은 자기의 직무에 충실해서 이제 바울을 부당한 폭행으로부터 일단은 딱 보호하고 이제 재판에 안전하게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할 만큼 그렇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바울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움받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죽을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바울은 이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광분하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죠. 근데 지금 재판받기 위해서 천부장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라 그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 기회를 바울이 놓치지 않습니다. 39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죠.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저와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바울처럼 이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막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지금 무자비하게 폭행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그 사람들 그만 봤으면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이랑 빨리 헤어져가지고 내가 이 길 가고 싶은 게 이게 우리의 인지상정이지요. 근데 바울도 자기가 돌로 쳐 죽였던 스데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는 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도였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폭행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 그들과 자기도 똑같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 막 제 길로 간다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가는 사람이나 그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이나 나의 이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돌리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무지함, 그 무지함이 죄인 것이고 그 죄의 깊은 심연을 인간은 알 수도 없다는 이 비극, 자기 또한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아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바울을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이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울은 전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선한 의도로 잘하려고 했지만 부당한 폭행과 체포를 당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그 순간에서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 희미하게 포착된 복음 전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폭행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로마 천부장에게 체포돼서 안전한 상태가 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기회를 갖지 못했겠죠. 바울이 자기의 이 과정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자, 40절 이제 천부장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해서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제 간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 본문인 것이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제 이 상황을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목숨을 건졌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았죠.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오히려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에서 유대인들과 유대 총독과 왕들을 비롯한 최고 권력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기회를 이 재판 때문에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재판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로마로 들어갈 거다라는 것만 알려주셨을 뿐이지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들어가게 될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죠. 근데 이렇게 모든 과정이 착착 협력해가지고 맞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로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폭행당하고 체포되고 이런 일들이 나한테 왜 있는 것인지 한탄하면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니 로마에 들어간다고 하셔놓고 내 꼴이 이게 뭐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자기가 이해할 수 없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매 순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것입니다. 바울은 목적뿐만 아니라 과정을 신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잘 보십시오.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고보의 선한 의도, 또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기꺼이 자기 생각을 양보하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당하는 이 바울의 온유함과 화평함, 에베소 유대인들의 오해와 선동, 수많은 유대인들의 광기 어린 분노, 자기 직무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로마 천부장의 갑작스러운 등장,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 다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 오해와 선동, 광기 어린 분노, 이런 거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고 로마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런 일들 때문에 마침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마치 반도체 실험실 같이, 반도체 실험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사에서 보면은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뉴스나 그런 데서 보면 있잖아요. 하얀 옷 입고 막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거기는 먼지 하나가 있으면 안 되는 깨끗한 공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게 그렇냐는 겁니다. 반도체 실험실 같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통제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선한 의도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오해와 반칙과 악한 의도가 막 뒤섞여 있는 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운동 경기는 막 온갖 반칙이 막 다 난무합니다. 갑자기 병들고 아프기도 하고 억울하게 손해보는 일도 생깁니다. 근데 막 그런 반칙이 막 들어올 때마다 억울하다고 경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무수한 반칙들 속에서 경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반칙이 난무한다고 경기를 멈추면 그러면 지는 거죠.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발을 걸든 목을 잡고 붙잡게 하든 반칙이 막 난무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반칙하지 않고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안 보시는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고, 반칙이 난무하는 그 상황들까지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이들 캠프 얘기를 해보면 전도사님이 감기 몸살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 공백, 이거를 지연 집사님, 현숙자매, 윤경자매, 이 중보기도팀이 딱 메꿔줬죠. 거기서는 또 각자들 또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생각지도 못한 지체들의 이 위기 속에서의 연합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 또한 이 한몸인 교회라는 게, 야, 이게 교회구나, 그런 것에 되게 자랑스럽게 느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삶의 과정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역동적 주권으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고난이 재료가 되고 있다는 것, 이걸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온유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오히려 큰 비용을 내면서 많은 희생을 자기가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폭력을 당하는 고난이었고 죽을 뻔한 위기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재료로 쓰시는지, 그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말로 고난이 유익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 뿐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는 자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복 있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복이라고 말하지요. 이거는 뭐 신약 성경에 너무 깔려있는 말씀이죠. 성경은 고난을 분명히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신비와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모든 순간에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역동적 주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짓 소문, 오해와 선동, 광기 어린 분노, 이런 거라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 바울이 복음 전할 기회를 얻었고 또 재판받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로 보내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때그때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천부장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이런 천부장 저런 천부장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 속에 그렇게 던져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이 우리 삶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반칙과 억울할 만한 일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과정, 이 과정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은 변화산 위에 짜릿한 그 영광만으로 우리 삶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변화산 아래, 그죠? 이 변화산 아래에서 삶의 이 평범하고 자질구레한 일상, 삶의 그 평범한 일상의 그 과정, 그죠? 그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의 과정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한테 복이어야 하는지 내가 주장하는 복이 있죠. 이게 있어야 나는 행복해. 내가 복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나의 길,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길보다 높으시고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복된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삶의 과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복입니다. 우리 삶의 과정의 그 일상 순간순간을 주님이랑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